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제 벌써 9월인데요. 9월에도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이 아침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노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그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제 입다와 이 암몬 족속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길르앗 족속인 입다 측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승리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 굉장히 안타까운 동족 상잔의 그러한 비극이 나타나는 전쟁이 나타나고요. 다음 12장 8절부터 15절은요, 이제 소사사들,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입다와 에브라임 족속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본문 4절에 그 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이 길르앗 족속이죠. 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길르앗 사람과 족속과 이제 에브라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불시와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다시 이제 본문 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이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어떤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집안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 그리고 저주를 그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1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먼저 에브라임이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죠. 단순히 집을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이겠다 라는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말하죠. 우리는 사실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암몬 족속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4절로 인해서 이제 에브라임과 입다의 그런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길르앗 족속은요, 이제 요단 동편에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암몬 족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이 암몬과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 면이 있지만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에브라임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다 측에서 굳이 에브라임에게 우리 암몬 족속과 싸운다고 말할 어떤 의무나 그러한 언약으로 뭔가 묶여진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렇게 지금 트집을 잡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은요, 사실 이 사사기 8장에 이미 기드온과 함께 있을 때 이와 같은 거의 동일한 모습이 이미 한번 나타나요. 그때도 이제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았었는데 그때는 어쩌면 이 트집이 먹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은 당시에 정말 군사적으로 숫자가 너무나 적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의 비위를 맞춰줘서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 입다 측은 군사력도 강하고, 또한 에브라임이 이런 식으로 저주와 모욕을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기드온처럼 이 입다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강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대항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이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싸울 때 이 싸우는 지명 중에 이제 요단 나루터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요단 나루턱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이곳은요, 사실 에브라임이 이 미디안 방백들과 싸웠을 때 오늘 입다가 그 에브라임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도망하는 자들, 그러한 패잔병들을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모조리 죽였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입다가 그 전략을 취하고 있었고, 에브라임에 도망하는 자들은 자신이 했던 그런 전략대로 이제 발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죠. 이제 십볼렛과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별을 하여서 이 에브라임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군사들을 이곳에서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입다가 이제 승리를 얻게 되죠. 하지만 결코 기분 좋은 승리는 아닙니다. 결국에 동족을 정말 대학살했기 때문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에브라임은요 42,000명이라는 숫자가 살해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000명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막 뭐 42만 명, 우리 뭐 서울 인구처럼 몇천만 명 있는 상태에서 42만 명이 아니라요, 이 당시 출애굽의 기록을 조금 살펴보면 출애굽 1차 시기의 인구조사 때는 이 에브라임의 숫자가 4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때는요 32,500명이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입다의 시기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3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가정했다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했겠죠. 특별한 어떤 역병이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 45,000명, 2차 때 32,500명이었는데 오늘 죽은 숫자가 4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거의 민족이 멸문지화를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살해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이 전쟁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같은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고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지금 왔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게 되고,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 종교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지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쪽에서도 마치 축복받고 싶고 이쪽에서도 축복받고 싶은 이러한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그들의 어떤 가정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우상숭배, 이 혼합주의의 영향력은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가정을 넘어서서 그들의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결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던 그들의 언약의 공동체가 이제는 그 구속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지파의 어떤 권력, 자신의 이익을 더욱더 고수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이러한 피해 전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시작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주는 그러한 화려함,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이방신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출애굽과 그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서 그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방의 쾌락의 문화를 접하면서 취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는 점점 자기가 가득 차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나의 이익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공동체 가운데는 이제는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비난과 대립과 분열로 결국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이미 우리 인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던 입다와 에브라임의 이 전쟁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소사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반적으로는 이 대사사들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의 암울함을 나타내고요. 정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왕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정말 비참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 이 소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기는 이러한 점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사사 시대 또한 중간중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화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사시대 사람들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 역시 사사시대와 같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선한 자들이 형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분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불안함과 초조함과 어쩌면 절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낙심하지는 않을까,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들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위협과 불안함을 경험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빛이심을 더욱더 밝히 보이시고 또한 그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고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살아서 여전히 너와 동행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 가운데 매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언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없던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작은 영향력,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입다와 에브라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다음으로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학교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성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N세대 이 주일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모든 이 가정과 이 삶의 영역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또 우리 부서를 통하여 반대로 은혜를 끼치고 그들 가운데 축복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